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요, 수석, 여러분 수석 아십니까? 돌이요. 돌 전문가이신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 집에 신방 갔다가 제가 두 가지로 놀란 게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 그 아파트에 가니까 방이 여러 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방 중에 수석으로 아주 가득 찬 방들이 많았어요. 여러 방을요. 또 하나는 이분이 조그만 수석까지 비롯해서 이 수석의 이름, 또 수석의 특징, 그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한 수백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다 꿰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짱돌이에요. 그냥 돌멩이인데 이분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보배고 작품이고 예술품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돌을 하나 갖고 오셨는데 이런 거예요. 목사님, 여기 마리아가 기도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어디 있어요? 이분한테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마리아로 꿰어보니까 마리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거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이래. 사도 바울의 조각상이래요.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이 아니고 무슨 핫도그 같아요. 그냥 이렇게 길다란데 이분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꿰 맞춰서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인 거죠. 제가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의 눈에 포착이 되느냐에 따라, 또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에 따라서 돌멩이 짱돌이 될 수도 있고 보배로운 이 수석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돌 하면 별로 기분이 별로죠. 돌 연상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돌인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되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손을 잡으니까 일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일대가 발칵 뒤집히죠. 그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인으로 몰아버렸던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이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 성전 이 바깥에 솔로몬 행각에 몰아세웁니다. 추궁하면서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너희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따위가 뭔데 사람을 고쳐? 너희가 뭔데? 너희 따위가, 이런 말입니다. 우습게 여긴 거죠. 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선포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우리 저번 주에 말씀했던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완벽히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다시 말해 그분이,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 너희가 버렸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그 부활하신 그분이 살리셔서 지금 이렇게 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을 오늘 이 11절, 오늘은 제가 이 11절만 가지고 주로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버린 예수, 마치 건축자들이 쓸데없어 던져버리듯 너희가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죽여버렸던 바로 그 예수, 그분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 자,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을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 이분은 과연 누군가? 오늘 제가 세 가지 면으로 오늘 우리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자,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 자, 그분은 누굴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에 시작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에 시작이신 분. 자, 먼저 여러분, 자, 모퉁이 돌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돌로 쌓아갈 때 맨 밑에 가장 든든한 저 돌입니다. 또 그 다음에요,
중심에 있는, 모퉁이 위에 있는 그야말로 큰 돌이죠. 또 하나요? 네, 저렇게 밑에 있는 저 그림으로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집을 건축할 때 저렇게 큰 돌, 이 모퉁이 돌, 이 모퉁이에 큰 돌을 하나 그냥 기준으로 잡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왼쪽 열로, 오른쪽 열로 기초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 2층, 3층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 모퉁이의 머릿돌은 모든 건축의 뭘까요? 시작이죠. 시작. 가장 첫 번째 제1돌, 이게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만물도 또 우리 교회의 시작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퍼스트 제1 시작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제1번 돌, 세계 만물의 제1번 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러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첫 번째 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갈보리의 시작도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가 1번 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갈보리의 퍼스트 제1번 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이 대충만 좀 어렴풋이 이해됐는데 이번에 이 모퉁이 돌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우리 교회의 기본 터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전에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맞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모퉁이 돌로 짱 받고 그 다음에 그 왼쪽에 한쪽에 12 사도들, 선지자들, 또 믿음의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리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그 옆에 혹은 위로 붙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국 처음부터 되돌아가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붙고 연결이 되어진 채로 함께 더불어 함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 중에는 뾰족한 돌도 있고요, 또 길쭉한 돌도 있고요, 둥그런 돌도 있고요, 또 납작한 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르죠. 마치 우리를 돌로 비유해, 자꾸 제가 돌돌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듯이 모든 게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도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달라요, 우리가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저는 잘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모 반듯한 똑같은 그 벽돌이나 이것으로 지은 건물보다도 오히려 서로 다른 모양과 이런 것을 오히려 잘 배합해서 이루어진 건물이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더 튼튼하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찍어진 그 벽돌 중심의 이 건물은요, 한번 쩍 깨지면 모든 게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다르고 서로 모양과 스타일과 이 내구도가 다른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렇게 튼튼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아름다워요. 제가요, 첫 목회지를 태백에서 목회를 했는데 태백에 장성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보시면
저 교회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성에 있는 교회인데 한번 다른 거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 목사님이 채석장이나 아니면 해변가에 가서 돌들을 모아온 거래요. 모아서 직접 건축을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일부러 저기 가서 웨딩 촬영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양, 성격, 이 모든 걸 다 다른 채로 주 안에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우리 갈보리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다르다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걸 틀리다 나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를수록 나한테 좋을 수 있어요. 다를수록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돕는 배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고 함께 더불어 함께 지어져만 가려고만 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최고의 성전으로 지어져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 주님의 요긴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쓸모있고 존귀한 가치로운 교회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갈보리를 짓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제 1순위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8장에 끝나는데 저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갈보리만이 써가는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갈보리 초대교회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갈급히 간구하실 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재현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이루어지게 원한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교회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뭐가 났는데도 우리 교회 이렇게 안 나나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또 이런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아픈 것이 그냥 뻥 뚫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이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울 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사와 표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는 교회 안에 기도했더니 간구했더니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기사와 표적, 이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간증과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우리 속에 충만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요, 왜 흔들릴까요? 왜 교회를 갔다가도 왔다 갔다 할까요?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러한 위기와 이러한 다급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더라. 여러분, 이 체험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런 분명한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의 체험이 없을 때 우리는요, 세상에 또 흔들릴 수 있고 기웃기웃거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기사와 표적, 체험, 간증이 분명하고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갈보리를 반드시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로 반드시 만드시고야 말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믿으세요? 우리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 갈보리를 개척해 하신 35년 전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거하실 정말 요긴하게 쓰실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룰 만한 존귀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반드시 만드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저의 지나온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이 언제부터 새로워졌는가? 내가 언제부터 정말 새 출발하는 거듭난 인생이 되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결단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내게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새 출발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무리 제 지나온 인상을 봐도요, 제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적이 없어요. 내가 먼저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기도를 해야지, 은혜 받아야지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먼저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특별히 저를 예를 들면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고등학교 때 저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거부할 수 없는 사랑에 감격해 하시고 내 마음 문을 열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제가 믿는 게 있습니다.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고 온전케 빚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요. 허접한지도 알아요. 그러나 제가 또 하나 믿는 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주님 오시는 바로 그날,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작업하고 또 작업하고 만지시고 다듬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쓸모있는 주님의 종,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연단케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떠나시지 않는다니까요. 끝까지 개입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성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는 이 길 끝까지, 저 끝까지 우리 주님 그림자처럼, 그림자보다 더 가깝게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을 것이니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당당히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믿으세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바울이 확신 있게 말합니다. 8장 우리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세요? 여러분, 요새 우리가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이거 별로 걱정은 안 하다가요, 이게 하루가 지나면 몇백 명이고 여러분 지금 벌써 몇 명입니까? 3,000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이 스마트폰 켜고 나면 이게 도대체 300명, 400명, 1000단위, 2000단위, 이제 뭐 5,000명까지 넘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별로 두려워 안 하다가 저도 좀 겁이 나대요. 불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든 뭐 하든 간에 이 누를 때도 걱정이 되고 항상 손을 씻는데도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지. 여기 광진구에서도 생겼다고 하죠. 이 주위에 다 있다고 하죠. 또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거, 사람 만나는 게 참 조심스럽고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바로 잡혀질 기미까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7절 조금 아까 띄웠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분은 끝까지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것이었다면, 중간에 가다가 말 것이었다면 우리를 아예 부르지조차 않으셨을걸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고, 오늘 제가 예배 부름 때 말씀하신 대로 젖먹이 어미가 때로 우리를 버릴지라도, 내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내가 너희를 놓겠느냐? 아멘? 내가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붙잡으시는 주님을 붙잡고 모든 염려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하되, 여러분 걱정과 염려까지 다 짐 싸들고 조심하지 마십시오. 다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할 거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우리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야말로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과 표준. 네, 여러분,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그 건축을 할 때 보면 일단 맨 밑에 이 주춧돌, 모퉁이 돌을 잘 잡고요, 왼쪽 오른쪽 쌓아갈 때 이 다림줄이라는 것을 가지고 왼쪽 열을, 그 다림줄을 가지고 그 주춧돌을 중심으로 쌓아가고요, 오른쪽도, 위도 역시 그 줄을 기준으로, 다림줄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쌓고 또 이렇게 만들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 표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예수님의 언행심사, 말씀, 행동,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 예수님의 생각과 그 가치, 지향하는 거, 이 언행심사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언행심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인격과 성품의 표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생각과 가치, 우리 생각과 가치 판단, 행동 판단의 기준에는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멘? 우리가 뭘 판단하든지, 어떤 가치를 판단할 때든지 우리가 써야 될 렌즈, 이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 하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아마 30년 전쯤에 발간이 되고 나서 미국과 전 세계에 아주 파동을 일으킨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찰스 셸돈이라는 사람의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게 지금도 고전으로 뽑히는 책인데, 어느 사람이 예수라면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일 성수 문제, 행동, 이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자기 삶을 재편집했을 때 자기 가정이 변하고 자기 인생이 변하고 자기 주변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기록한 이 자전적인 소설인데, 바라기는 우리 성교회별로, 속회별로 여러분들이 꼭 일독을 권합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읽었는데 또 이번에 또 읽고 또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 읽고 우리 속도원들끼리 함께 우리 카톡으로도
같이 좋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할렐루야. 항상 그것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속에 아주 박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할 반석, 견고한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야말로 믿고 의지할 반석이라. 여러분, 아까 우리 그림에서 보셨지만 그 주춧돌이 부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죠. 다 와르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층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층을 이렇게 이 건물에서 여유롭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기초를 깊고 든든하게 잘 파서 주추가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3층 어디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건물 기초석이 너무도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춧돌, 우리의 기초석, 그래서 거기에만 내가 붙고 의지해야 될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참 시편에서 수많은 곳에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시편 62편 6절 7절에서 우리 기초석, 우리 모퉁이돌 영원한 대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기초돌, 주춧돌, 모퉁이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8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시시로 순간마다 마음을 토하고 의지하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확신 있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누가 썼나요?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 큰 영감 중에 오늘 이 베드로전서 특별히 2장부터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기록하였는데요. 거기 이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2장 6절 우리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구절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 모퉁이 돌 되신 예수, 우리의 기초석이 되신 예수,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께 들러붙어 있을 때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왜? 반석이 우리의 주춧돌 되신 우리 하나님이 주님의 그 손으로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그를 믿는 자는, 그에게 붙어 있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신 주님께 가까이 더 근접해서 견고히 붙잡는 자에겐 주님이 부끄러움, 수치로움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퉁이 돌에 붙어있고 견고하게 그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보배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배일까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체적인 우리 보배로운 우리 모습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보배냐?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어두운 데서 우리가 이제 뛰쳐나와 기이한 빛에 들어간 사람들, 그 영광과 놀랍고 찬란한 빛 속에 들어간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우리를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영광의 주님, 축복의 은총의 주님의 덕을 선포하는 사람, 누굽니까? 축복의 도구죠. 할렐루야. 축복의 도구, 축복의 사람, 은총의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제사장이 뭐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매개자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매개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기이한 빛, 그 기이한 영광, 하나님 주시는 셀 수 없는 그 축복과 은혜와 은복을 계속 유통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마구 짓밟고 십자가의 죄수로 죄인으로 죽이고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당당히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인생은 버려졌어, 난 버림받은 인생이야, 정말 팔자 정말 사납게 버려짓고 운 정말 없게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인생이라 여겼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탈출구 구원의 길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버린 돌이었지만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던 우리 예수님,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궁극적인 반석과 주출돌 되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께 붙어 살 때 우리가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 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무시하고 정말 운 정말 없는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정말 그 누구보다 탁월한 머릿돌로, 모퉁이 돌로, 축복의 도구, 은혜의 도구로 놀랍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버림받으신 분이었어요. 소외당하신 분이었어요. 왕따당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물질로 버림받고, 건강으로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목표로부터 버림받고 안 된 그 아픔을 알아요. 그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아멘. 그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목숨처럼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불행을 받고 축복의 도구로, 형통의 도구로, 우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의 도구로,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인생 역전의 이 축복이, 베드로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